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슬픔과 한을 계속해서 품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처단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우셨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서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의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까?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희게 씻음받는 용서의 크리스마스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기적의 크리스마스며 아무도 밟지 않는 인생의 하얀 그 눈밭을 설레임으로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네가 용서받았듯이 너 또한 타인을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용서받았듯이 나 또한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용서의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더러움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께서 다 씻으셨으니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또 동시에 타인으로 받은 아픔과 상처와 더러움과 수치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으니 더 이상 그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화해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화해해야 되는 것이고, 역으로 우리가 누군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 속에 진정한 화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또 얼마나 큰 혼돈과 반목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근원에는 바로 미움이 그 뿌리로 자리 잡혀 있죠.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마치 복수혈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정권을 잡은 자가 그 힘으로 정권을 잡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복수하고, 또 복수를 당한 자는 다시금 또 복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증오와 복수가 가져다주는 이 악순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나라를 혼돈과 불안과 상처로 물들게 하며 결국 온 국민을 불행하게 빠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의 결과죠. 미움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의 가시와 엉겅퀴가 내 안에 자라면서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용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자는 미움이라는 가시와 엉겅퀴로 자신을 꼭꼭 묶었던 그 줄을 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 낙엽을 띄어 보내듯이 자신이 그 인생에서 꼭꼭 묶여 있었던 그 가시와 엉겅퀴를 띄어 보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또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면 내가 불행하는 것이고 용서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미워하면 불행하고 용서하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 자신이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려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불행해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시네. 냅둬라, 이대로 그냥 살란다,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나를 칭칭 감고 있었던 그 미움의 가시와 그 증오의 엉겅퀴들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낙엽처럼 다 떠내려 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을 그냥 스스로 합리화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을 거야, 잊어버리자, 나만 손해지 뭐,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마음에 받은 그 상처가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는 상처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데, 이걸 지울 수 있는 것은 자기 합리화도 안 되는 것이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노래방 가도 안 되는 것이고, 술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무력하게 다 그 쓴뿌리까지 태워져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타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또 나와야 될 텐데 누가 다음 차세대 지도자가 될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 때에 영웅을 기대했지만 민심에 따라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늘 경험했던 바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영웅을 때론 우리가 역적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역사고 또 이것이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 술수나 또 귀신 들린 어떤 무당이나 이런 자들에게 오늘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웃 국가나 어떤 경제적 번영에, 과학과 기술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란한 전국을 보며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믿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실타래 너무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깊은 은혜 속에 침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침잠한 그 사람만이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용기,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에게 오늘 이 성탄의 그 빛이, 태양빛이 오늘 스며들지 않는 그곳이 없는 것처럼, 깊은 어둠 속에 스스로 침잠하지 않는 한 온 이 나라 위에, 온 국민들의 그 심령 속에 성탄의 빛이 비춰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상처로 얼룩진, 그래서 눈물과 슬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참된 치유와 위로와 희망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영혼 가운데 따뜻한 생명의 그 성령의 그 빛이 임하는 은혜의 크리스마스, 또 그런 기적의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를 향한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새 일입니까? 광야에 물들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그리하여 마시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 훗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오늘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남으로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그 변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이게 똑같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그렇게까지 대충 살다가 죽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달라지는 것,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물이 나는 그런 나라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그 영혼에 황폐함이 없으며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주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나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존재로의 변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황폐한 삶으로, 슬픈 삶으로, 고독하고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옛사람의 그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타락하고 방종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그냥 살면서 어차피 받은 구원이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행보가 갈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원래 존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거듭남, 그리고 거듭난 그 새로운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좋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물드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죽음은 소멸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크리스마스며 기적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요, 이것이 바로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희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네.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네.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들이 그러하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이 내게 펼쳐졌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환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다 먹이시나니, 그 백성들은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황폐한 땅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오늘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희와 기쁨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죠? 이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CHRIST, 이건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는 뭐예요? 이건 라틴어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예수님을 예배하자. 바로 이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근데 앞에 메리를 붙이면 뭐예요?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실제로 12월 25일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날 무슨 다른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 맞죠? 예.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자, 예수님을 찬양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왜 못하냐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종의 차별법, 인권법, 이런 것들은 무슨 어떤 성소수자, 그리고 뭐 특정 종교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자라는 좋은 취지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종교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종교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타 종교인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는 것이고, 선이 있고 악의가 있는 것이,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무슨 어디 뭐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수많은 신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마귀예요, 마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제 차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별이고 뭐고. 그게 진리인데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참된 신이신 것인데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 피조물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 속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들끼리 서로 연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이 있는 것이고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어떤 공동체로 비춰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진리를 진리로 믿고 종교라는 것이 자기 어떤 신념과 가치를 넘어선 어떤 절대적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너도 신앙, 얘도 신앙, 너도 구원, 얘도 구원, 이게 무슨 종교겠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외치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그 빛이 나야 될 텐데 악한 마귀는 그 빛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타심을 강조하고 배려를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고 연합을 강조하고 어찌 너희만 진리라고 외치느냐, 어찌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지우려고 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것입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강조하면서 절대적 진리를 없애고자 하는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는데 왜 그것을 말하면 안 되냐라는 것이, 오히려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즐거운 휴일이라고 할래, 그럼 너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종교가 있어, 너희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너희는 그런 신앙이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만은 오늘 오직 기독교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이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어떤 은혜, 어떤 기적, 어떤 변화, 어떤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시작점은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받은 모든 순환과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변화는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길이 펼쳐지고, 여기서부터 내 모든 인생의 그 죄악의 그늘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별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추 하나를 잘못 깨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듯이 첫 번째 단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잊어서는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 속에서 더더욱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 신령과 친정으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